구원의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를 죽은 자처럼 살게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며 끝까지 이기며 흰옷을 입으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네요. 누가 이기는 자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가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의 걸음을 자꾸 멈추게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것인가? 효율적인 방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방식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자가 이기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이며 구원받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또 볼까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또 누구냐라고 장로 중 한 사람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 큰 환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기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은 성공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너희의 구원, 그 승리, 그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다. 나는 풍부할 때도 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가난할 때도 있다. 나는 매맞았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절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희노애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일들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요? 어떠한 계절을 만나든 어느 상황에 있든 우리가 승리케 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유가, 내가 아플 때든 고통 가운데 있든 내가 기쁠 때든 내가 즐거울 때든 내가 눈물을 흘릴 때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청년의 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딤이라고 하는 거, 계시록엔 특별히 인내라고 하는 단어들이 강조돼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인내란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견디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을 전제합니다. 오늘 아까 이 계시록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설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래요. 환난과도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상함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는 그 누구도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할게. 그날에는 너의 눈에 설렸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삶에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에서, 큰 환난과도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 나온다라는 말은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빗댄다면 이기는 자예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끝까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필요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복 있는 자인지를 정의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럼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 소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적인 개념이라면 내가 주님을 원하고 찾아서 이게 나에게 있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유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복은요, 소유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상태적 개념이다. 그래서요, 시편 1편을 1절을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복이고, 그 상태가 이기는 것이고, 그 상태가 우리를 흰옷을 입게 하는 건데, 어떠한 상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상태고 행복한 상태인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꾀는 뭘까요?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죄인의 길에 따라가게 되죠. 서게 되죠. 서면 어떻게 돼요?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엔 상당히 치열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매우 치열한 삶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는 그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보려고 하는 게 여러분 너무 버거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주야는 뭐예요? 언제나.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읍조리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묵상은요, 새 울음소리기도 해요. 새 울음소리. 그리고 다른 말로는 몸부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 2절을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버거워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이게 복이래요. 성경은 이게 이기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김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으로 이기고 권력으로 이기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정확한 성경 번역은 3절이 이런 번역입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놓지 않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혹시 뽑아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아마 없겠죠. 저도 두꺼운 나무는 아닌데 좀 이렇게 얇은 나무였는데 이걸 뽑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는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나무를 뽑기 위해서 나무를 막 흔들래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었더니 이 땅에 뿌리의 어떤 경계가 보이더라고요. 땅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뿌리의 경계래요. 근데 삽을 뜰 때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뿌리가 보이는 경계선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삽을 파라는 거예요. 뿌리가 다치지 않게.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 이김, 복은 무엇인가? 묵상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놓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나무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겠죠. 근데 그 묵상이, 그 몸부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가 상징하는,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딘가에 기반해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나무를 몸부림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고 묵상하고 울고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다 보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되지 않아요?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의 개념은 상태예요. 어떤 상태요? 주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상태. 그렇다면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김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